따라하세요. 여조원 대원 하나가 변화되면 남편이 놀란다. 따라하세요. 결혼해서 15년 됐는데 생일날 깜빡 잊어먹고 술 한잔 먹고 들어왔더니 손톱으로 찌르던 부인이 당신이 어떻게 이번 달에 금년에는 손톱으로 찌르질 않지? 어? 저희 교회 윤 집사라는 여자 집사가 있습니다. 군자 주공 아파트 203동 204호에 삽니다. 남편은 크레인 회사의 공장장이야. 최가 뭐라는 공장장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79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지금 47년 전 개척을 했습니다. 안산은 염전마을이야. 거기가 군자염전, 대한염전, 인천 송도 밑에 서해안이 전부 염전인데 거기서 제일 큰 염전이 우리 안산입니다. 대한염업, 군자염전, 수천만 평의 갯벌을 어느 날 간척지를 막고 거기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반월공단입니다. 저희 교인 11,500세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숫자로는 한 도시예요. 48,000명이 이름이 올라와 있어. 출석은 제가 목회할 때는 15,000명의 어른 합쳐서 요즘은 11,0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애들 안 낳고. 제가 한 교회를 47년 전에 79년도에 개척할 때 거기 마을이 250호 마을이에요. 1시간 걸어가면 군자 면소재지가 있어요.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가 있어. 그리고 조그만 그저 한 학년 20명, 30명 될까 말까 한 섬, 어촌, 바닷가 마을, 그저 분교 뭐 이런 게 학교 몇 개 있고 고등학교 다 하나야. 예? 종합고등학교야. 실업도 가르치고 공업도 가르치고 농업도 가르치고 그런 지역에 79년도에 31살의 나이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실은 목사 될 생각도 없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 나이가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19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지금 만 77세 10개월 됐습니다. 2달 있으면 만 78세가 됩니다. 근데도 몸이 가벼워. 응? 얼굴도 주름살 하나 아직 없어요. 왜? 바세린을 발라서. 한 4년 전서부터 옛날에는 구리세린이라서 구리세린 손 터져. 비누도 없어가지고 그럼 구리세린 바르면 하잖아요. 요즘은 뭐 다 그냥 개뿔도 없으면서 8만 원,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쓰는데 제가 은퇴하고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바세린을 강의를 누가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점도 없어지고 얼굴에 피부가 탱탱해지고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스킨, 로션 조금 싼 거로 그냥 가지고 다니고 주는 대로 바르고 바세린을 매일 발라. 그럼 얼굴에 되게 광채가 나. 피부가 탱탱해지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78세가 다 돼가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는 광산 김씨야. 엄마는 전준희 씨야. 근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경기도에서 살았어요. 경기도 수백 년 동안을. 여기 광산 김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네, 저 두 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걸. 요 웃는 것도 두 종류야. 속으로 비웃어서 이 병신 같은 소리 하자네. 강사가 거짓말할 리가 없지. 광산 김씨가 광산 김씨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전준희 씨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교인들을 은사를 잘 발굴해서 쓸 줄 알아야 돼. 광산 김씨는 예수 안 믿으면 술 잘 처먹어. 남자고 여자고 화터 잘 쳐. 우리 광산 김씨는 이 풍류기가 많아. 그러고 하여간 어디 가도 인기가 많아. 왜? 술 잘 먹지, 노래 잘하지, 말 잘하지, 또 유전자가 좋아서 비교적 금대가리가 많아. DNA가 좋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광산김 씨와 전준희 씨가 여기 전준희 씨 손들어. 전준희 씨. 여기 왕선들입니다. 왕 앞에 경배하고 조심해야 돼. 알겠지? 우리 엄마가 전준희 씨야. 여기도 전준희 씨가 두세 분 계신데, 그 양반끼리 만나서 조상 대대로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하여간 일시조선 수백 년을 그 동네 살면서 한학자고 양반이고 괜찮게 잘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뭐 양반끼리 만났으니까 땅도 많아. 나라에서 받은 땅이 우리 집 앞에 문전옥답이 한 14,000평이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1조가 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서 다 잃어버렸어. 아버지가 징용병에 끌려갔다가 왔어. 3년을. 애 9을 낳고, 애 9을 뭐냐, 뽀뽀고 애 낳고 뽀뽀고 애 낳고 해서. 근데 왜 내가 49년도에 10번째가 제가 임신된 거야. 뭐 부자고 동네 어른이고 한학자고. 그래도 엄마가 10번째가 임신되니까 기쁠까 부담스러울까? 근데 성경은 따라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란 말이야. 태열매는, 자식은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가질래? 아들, 딸 하나를 잘 기를래? 다 이게 세상에 오염돼가지고 대답을 안 해. 그 아들을 길렀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됐어. 전라남도 도지사가 됐어. 그럼 잔치 한번 할까 안 할까? 우리는 그런 꿈을 갖고 애들을 기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떤 그 아버지가 징용병 끌려갔다 와서 3년을 전쟁터에 갔다 와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더니 기운 생기니까 먹는 거 좋아할까 부인하고 뽀뽀하는 거 좋을까? 그래서 애 9을 낳고 징용병에 끌려갔는데 45년 가을에 돌아오셔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 매 맞고 폭탄 날르고 징용병 정신대 비참한 거예요. 7개월을 못 일어나시다가 돌아왔어. 건강히 돌아오면 밥 먹는 게 좋을까 부인하고 뽀뽀하는 게 좋을까? 오늘 삼여전도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여전도회를 통해서는 헌신 예배 드리는데, 따라하세요. 전도 잘하는 여전도회원은 남편을 기분 좋게 해주면 다 따라 나온다. 오늘 여전도회원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삼여전도회 오늘 찬양한 18명 손 들어보세요. 요 중에서 남편이 세례받고 잘 나오는 사람 내려봐. 절반 이상이 전도하는, 남편 전도하는 거 어려워 쉬워? 참 어려운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어려운 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자존심이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날마다 순간순간 남한테 잘하기 전에 남편 앞에 속으로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대답 화낼 기운이 있어 없어? 덜 죽으니까 덤비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깨달아야 돼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엉뚱한 짓 하고 오고 바람을 피고 돈을 까먹고 주식해서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운동에 미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기에 오셨어. 그놈들 혼짝 내려왔어. 근데 삼여전도회원은 그렇게 남편이 주식하다 돈 까먹고 노래방 아줌마를 더 좋아하고 자꾸만 이상한 수상한 짓을 해놓고 꼬리가 길면 잡혀. 꼬리 딱 잡았으면은 용서하고 더 잘해주려고 그래. 법원에 가서 결판 질려고 그래. 왜 남자가 결혼을 해요? 삼여전도회 회원들, 여기 여자 성도님들, 왜 우리가 결혼을 해요? 따르세요. 남자가 못하는 일 내가 해주면 내 남편이 고맙다고 할 것이다. 또 남자는 왜 결혼해? 남자가 못하는 일 얼마나 많아. 남자가 어떻게 혼자 애 낳고 어떻게 살림을 해요? 남자가 그 수많은 공부하고 기술 일 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내의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못하는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가 같이 살도록 했어? 남자가 못하는 일은 여자 회원들이 잘 섬기고 도우라고. 따라서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학습 세례 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상대방을 섬기라고 부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그 말은 인격과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건 동등하단 말이야. 권능과 능력이. 그러나 질서가 있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질서, 예의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인격은 남자들의 인격이나 삼여전도회 회원들의 인격이나 A의 인격이나 노숙자의 인격이나 인격은 다 동등한 거야. 따라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옆에 인사하세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인사하세요. 함부로 오지 마.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여기는 여수야 순천이야. 그리고 잘못 순천이라고 했다가 내가 혼난 적이 있어. 옆에 인사하세요. 여수에 나같이 생긴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나는 여수의 명품, 여수의 보석, 하나밖에 없는 거 경매 붙이면 쌀까 비쌀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 저 소갈머리 살짝 빠졌어. 하도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열받아가지고 참냐고. 에? 교인들 많아질수록, 나무가지가 많아질수록 바람이 잔잔해 불어져. 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부흥 될수록 목사님 지금 아주 쌩쌩해. 옛날보다 더 쌩쌩해졌어. 약간 기도를 많이 해서 불이 내려와서 재가 됐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야 보니까. 예? 저는 이 성질이 급해. 열정. 믿음 없는 사람은 급하대. 믿음 있는 사람은 열정이 많다고 그래. 말도 똑바로 하세요. 따라서 목사님은 열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믿음 없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이렇게 급해요.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양반이고 동네 부자고 나라에 받은 땅도 많고, 근데 전쟁 끌려갔다 와서 애가 9을 낳고 갔다가 부인을 4년 가까이 잠을 잔 적 없으니까 건강 돌아오니까 47년에 뽀뽀하고 잉태해서 열째로 내가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부담 될까 안 될까? 애가 9인데 열이. 그 당시에는 피임약이나 낙태시키는 유산시키는 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 빼앗기고 전쟁했고 빼앗기고 일본을 30년 빼앗겨 해방된 나라 좌익우익, 그냥 북쪽 남쪽 쌈박질하고 공산주의냐 뭐냐 싸우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시골이고 영등포까지 가려면 40리를 걸어가야 돼. 무슨 시내버스 이런 거 차가용 없어요. 그런데 애가 임신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밤나무 껍질을 삶은 물을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3개월 4개월 됐는데 밤나무 껍질을 그 새카만 물을 그냥 계속 삶아서 먹는 거야. 어? 내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제가 핏덩어리가 뭐 알아 몰라. 저는 교회도 없는 시골 동네야. 한 40호 되는 마을이야. 우리 옥길리 335년이야. 면서시까지 1시간 반을 설해산 밑에까지 걸어가야 되고, 학교도 1시간을 걸어가야 개수 초등학교에 있는 정말 조그만 서해안 시골 마을입니다. 교회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들어가니까 엄마가 그래도 포기를 못하고 이번에는 아예 밤나무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때도 창자를 꽉 잡고 내가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내가 뭐 알아?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걔가 엄마가 밤낮 떨어지는데도 제가 유산이 안 되고 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어. 제 생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김구멍 밑에 인중. 하나 기억시키게끔 설교를 줄 알아야 돼. 안 잊어버려요. 네? 제 생일이 며칠이라고요?
7땡이야 7땡. 긴 얘기하려면 오늘 내가 밤새도록 해도 넌 지치지 않아. 아픈 적도 없고. 여기 연골이 없어서 여기 내려갈 때만 약간. 자전거로 부산까지 갔다 왔어. 은퇴하고 강화도에서 부산까지. 원자폭탄이 우리 부목사 아버님이 원폭 피해자야. 징용병 끌려갔다가 히로시마에서.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에서부터 동경까지를 450km를 가면서 일본 목사들, 일본 사람들 전도하는 거야. 일본말 하다가 딸리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도쿄로 이마까? 너 도쿄로 이마까까?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spiritual 사용인데 들어보셨습니까? First God loves you. 해가면서 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아는 거 주워 땡기면서 따라서 여러 가지 언어를 쓰면 상대방이 쪽도 못 쓴다.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실력이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저 사실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왜? 엄마가 결국은 나 낳고 48년 7월 7일 낳고 50년 1월 31일 날 10번째 내 동생을 낳았어. 그리고 50년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내 동생 낳고 이상해. 걷지를 못해. 9 낳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10번째를 낳고 엄마가 일어나지를 못해. 1월 31일 날 내 동생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지나가면 괜찮겠지. 봄이 오면 괜찮겠지. 2월 말서부터 봄바람이 불고 쑥이 쑥쑥 올라오고 3월이 됐는데도 엄마는 못 일어나. 그래서 4월 달이 됐어. 제일 큰 아들이 우리 형이 중학교 2학년이야. 학교를 안 가고 엄마를 들쳐업고 40이 떨어진 영등포를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 엑스레이 찍더니 오른쪽 다리뼈가 썩는데, 그 당시 무슨 일본한테 다 뺏기고 해방돼서 6.25 전쟁 또 겪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썩는 뼈가 요 고관절 넘으면 죽는데 지금 자르면 살고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의사 말을 믿고 잘라야 돼. 설마 하고 버텨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 돈 팔아다가 비싼 돈 팔아다 주고 그거를 마취하고 톱으로 잘랐어. 여기를 바싹. 갈 때는 멀쩡했던 엄마가 5월 중순에 퇴원을 해서 형이 모시고 왔는데 다리가 없어졌어. 그리고 엄마는 퇴원한 지 한 2주 뒤에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렀어. 엄마가 죽었어요. 나 한 돌 11개월인데 어린 나 엄마를 땅속에 묻고 오는 거야. 미국 상여 행여에 미국 가서 왜 엄마를 땅속에 묻고 오지? 6월 10일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잤어요. 애들은 자다가 오줌 마렵거나 조금 꿈꾸면 깨는 거야. 그 아침 한 5시경에 깬 거야. 내가 막둥이란 말이야. 내 동생은 남 줘버려서 장례식 마친 오후에 기를 수 없으니까 동네 할머니 남 주라고 그래서 태어난 지 4개월 10일밖에 안 되는 내 동생 서울 어떤 집에 갖다 줬어. 동네 할머니가. 내가 막둥이야. 한 돌 11개월. 일어나서 엄마! 애들은 어릴수록 일어나면 누구 찾아? 그 대답이 없으면 엄마 주무시는가? 나도 자자 그럽니까? 더 크게 쳤습니까? 엄마! 엄마! 그랬더니 자던 형님 이 새끼 엄마 죽었어! 죽음이 뭐야? 가만히 보니까 어제 공동묘지에 땅속에다 묻고 갔단 말이야. 따라갔다 왔으니까. 죽음이 뭐지? 왜 우리 엄마가 죽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경복고등학교를 다녔어. 우여곡절 그때. 그때 우리 고등학교 선배 중에 서울 법대를 들어간 뛰어난 수재가 있어. 근데 그가 서울 법대 3학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엎어버렸어. 그리고 가수가 됐어. 어느 날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러. 그 당시는 전파상회, 그 앰프하는 전파상회가 그냥 그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야. 국민 가수야. 모든 문화 대상 타고. 이분이 결혼해서
성모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국민 영웅이야. 근데 그 부인이 유방암으로 갑자기 죽었어. 그 뒤로 이 노래가 더 유행하는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인사하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해. 목사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교회도 멋있고 뭐 엄청나게 앞으로 부흥될 것 같으네. 인물도 멀쩡하시고.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믿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디야? 오늘 여전도의 임원 아주 늘씬하시고 똑똑하시고 그런데 남편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믿어? 집사예요? 장로예요? 여기 오셨어? 어디 갔어요? 울산에 출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라고 기도해요. 네. 돈 벌고 프랑스 파리 앞에 수도원인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야. 거의 개신교가 약해요. 카톨릭 나라의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하나였고, 수도원 원장한테 바로 자기 한 신도가 돈을 한 자루를 담아가지고 와서, 원장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한 자루를 가져와서 어려운 신도들이나 있으면 써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간 거야. 근데 마침 그 다음날 프랑스 파리 최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법과대학 학생 하나가 2학기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수도원 원장님한테 가면 도와주지 않겠나 찾아왔어요. 원장님, 제가 한 학기만 등록하면 서울 프랑스 파리 이 법과대학을 졸업받고 제가 세상의 사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 등록금을 전혀 제 힘으로 구할 수 없으니 등록금 한 번만 대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근데 마침 돈이 한 자루가 있으니까 누가 돈을 맡기고 왔는데, 그래 내가 자네에게 등록금을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졸업받고 제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되고 회사에 취직해서 돈 벌시 벌지요.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하면 최고 좋은 대학입니다. 국립 서울대 더보다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 그랬더니 원장님, 그러면 그 법과대학 졸업 맡으면 뭐 할 건가? 대기업에 취직하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 되든지 제가 할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제가 돈 벌면 예쁜 여자 골라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애들 잘 길러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살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끝날 때마다 그 다음에는야 늙죠. 60, 70. 그 다음에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오늘 찬양하고 헌신 예배드리는 3여자연들 정성껏 예배 찬양 다 준비하고 이 교회 핵심 멤버들이야.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 대략 25년. 25년? 지금 몇 살인데? 50, 75세. 내가 78세인데 그래도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서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다 보고 유산 정리하고 남편이 건강하면 재혼하라고 유언 쓰고 그러면 어떤 99세 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드디어 사람이 죽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장까지 숨 쉬는 것만 알아. 숨을 몰아쉬면 대개 그날 넘기기 어렵습니다. 간단해. 저는 뭐 수천 명을 죽음을 보았으니까 그분은 2, 3시간 넘기 어려워요. 네? 죽기 전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 저는 유서를 2번 써놨습니다. 목회 한참 열심히 잘할 때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최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떤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엄마 죽고, 그리고 2주 뒤에 뻥! 6.25 전쟁이 일어났어. 나 48년 7월 7일인데 엄마 죽고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50년. 근데 2주 뒤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부인 죽어, 막내딸 남 주어, 재혼이 안 돼. 애가 열이니까. 거기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광산김 씨 김자 용자 갑자신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사는 게 힘들었겠어. 응?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10명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3년을 끝나고 휴전돼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도 아무도 결혼한 사람이 없고 애는 9이 얼망정망, 열이 있는 거 하나 죽어도, 내 동생을 죽고 10명이. 근데 전쟁 끝나는 애 큰 누나가 충청도로 시집을 갔어. 제일 장녀가.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누나네 집을 갔어. 중학교 2학년 때 가보니까 불교협회 회장님이 됐어. 불교 충남 불교인협회 회장이야. 남편은 최 씨야, 최영원 씨, 경주 최부잣집 후손들이야. 면에 그 당시에 방앗간 정미소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아산군 영림면에 그 아버지가 정미소업을 일제시대 또 시작을 해서 정미소 오면은 엄청난 부자야. 가수 애들을 8을 낳았어. 종순이 종금이, 병만이 병수, 종선이 종우, 병철이 병국이, 딸넷 아들넷. 뭐 집도 크고 부자의 시골에 면사무소 앞에. 중학교 2학년입니다. 밤 9시경에 겨울방학 때 갔으니까 이제 잘 시간이 된 거야. 그 이제 누나하고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하다가 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애들 8이 다 와서 삼촌,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다 인사를 해. 양 잘 가리켜서. 그랬더니 누나가 얘들아, 건너방에 큰엄마한테도 인사하고 자라. 예. 그게 바로 마루 건너방에 큰 방에 우리 누나와 같은 또래인데 더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있어. 가더니 큰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그랬더니 가서 애들이 방으로 간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 우리 누나가 엄마인데 한 집에 큰엄마라는 게 또 있는 거야. 9시가 넘어간 시간에 누나가 엄마인데 저 건너방에 같은 또래의 더 날씬한 저 아줌마가 큰엄마가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야. 53년 휴전과 함께 전쟁이 끝났어. 나라가 아수라장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더 심한 게 6.25 전쟁이야. 전 세계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나눠서 2차 대전 이후로 구형 폭탄을 다 여기다 쏟아붓고 신형 폭탄을 테스트하는 거야. 정말 비참합니다. 전쟁 끝났는데 제일 나이 30이 넘어간 거야. 제일 큰 딸이. 그 다음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동네 어른들이 효순아, 네가 빨리 시집을 가야 너희 아버지가 부인 들어오지. 이렇게 큰 딸이 있는데 누가 들어오냐? 네가 비켜줘야. 그럼 내가 동생들을 두고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동생이 9이 있는데 아니야, 새엄마가 들어오려면 네가 빨리 자리를 비켜야 돼. 동네 어른들이 강권해서 중매쟁이 2를 통해서 좋은 부잣집이라고 해서 온양에서 사모관대 쓰고 결혼식하고 아산 영인 면사무소 앞에 그 최부잣집을 딱 갔더니 따라서 애 못 낳는 본부인이 있는 집이었다. 그 동네 제일 부자고, 근데 애 못 낳는 본부인이 있는 거야. 중매쟁이도 전쟁 끝나고 없었을 때 무슨 통신 확인이 어디 있어? 그냥 말만 듣고 온양에서 결혼식 했더니 애 못 낳는 집에 후처로 들어간 거예요. 출가 외인이라고 집에 올 수 있어? 저희 집은 참 비참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누나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어. 아, 우리는 모이면 싸워. 왜?
어떻게 동생들 두고 시집을 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난 시집 간 줄 알았거든. 시집 간 게 아니에요. 전쟁 끝나고 동네 어른들이 비켜줘야 너희 엄마가 들어온다. 그런 가정에 참 파란. 우리는 모이면 싸워. 누나는 첩으로 가서 애 8을 낳았어. 힘이 세. 남편 꼼짝 못해. 애들 공부시킨다는 이름 아래 애 8을 데리고 서울로 서대문에 집 하나 사가지고 집에도 안 가. 애들 데리고 여기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야. 참 불행해 우리 매형이. 응?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어. 오늘은 예고편이야. 응? 언젠가 부르면 본론 얘기하기로 하고. 따라하세요. 김윤중 목사님. 멀쩡해 보여도 우리 집보다 더 사연 많은 가정이다.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끝나고 11명을 다 살렸다고. 하나는 남조수고 10명의 애가 있는데 재혼이 안 돼. 1년, 2년 전쟁 중에 부인 없이 살았고 징용병 갔다 와서 애 둘 더 낳았는데 막내 남 주고 부인 죽고 정말 인생 힘든 거예요. 좀 여전대원들이 내 남편이 여기 여수 화학단지에 있든 자기 사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세상에 돈 벌고 가정 책임지는 남자들의 역할 쉬울까 어려울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자들보다 어떤 면에서 몇 배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책임감. 우리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재혼이 안 되니까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을. 그러다 술 중독이 된 거예요. 따라서요. 혼자 살면 중독자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 이 근방에 혼자 사는 남자들이 있으면 혼자 사는 여자들을 다리를 놔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중매서면은 그 남편의 집에 애들 들어오고 여자도 있으면 그 애들 데리고 와. 우리 교회 운전수 안집사가 있어. 딸 둘인데 부인이 도망갔어. 왜? 79년에 전도했을 때 이분 예수합니다. 버스 운전수야. 전도해서 두 부부가 우리를 나와. 근데 부인이 남편이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주일날 꼭 예배드리고 교사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여자는 술을 좋아해. 춤추는 걸 좋아해. 예수 믿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야. 여보, 예배드리면 오후에 한잔하고 좀 스트레스 풀어야지. 근데 이 남자가 진짜 말씀을 잘 배워서 좋은 신자가 되었어.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어. 애들 둘 데리고. 애 둘을 낳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두고 도망을 가고 혼자 살아. 이야, 그 혼자 사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운전수 하는데. 게다가 안양 시내버스 취직을 했어. 시내버스. 그러다 사람을 치워가지고 또 감옥 갔네. 감옥 갔다 나왔어요. 그분을 저에게 버스 기사로 제가 집사님 교회 일하세요. 교회 버스 기사를 해. 부인은 도망가서 10년이 돼도 찾을 수가 없어. 10년을 혼자 산 거야. 애들이 다 청년이 된 거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근데 버스 운전수를 우리 교회 새벽마다 주일마다. 근데 참 이분이 혼자 살면서 그 부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10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집사님 지금도 부인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세요? 10년 지났는데 애들이 다 컸는데 지금도 돌아오면 용서하려고 한다는 거야. 안 돌아와. 그 권사님이 중매를 섰어. 기도 열심히 하는 혼자 사는 부인을 소개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을. 결혼해서 재혼했더니 그 부인도 나 애 둘이 있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여자야. 애 둘 있고 이쪽도 애 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여기도 예수 때문에 쫓겨났고 이혼당했고 당신도 예수 잘 믿다가 부인이 도망갔는데 같이 결혼하고 살자. 그래서 제가 줄여줬어. 그래서 애가 넷이 됐어. 잘 살아요. 애들 잘 자라나. 교회가 이렇게 가정에 상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는 일에 관심을 쌓아야 돼요. 따라서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더라. 혼자 살면 청년이든 어른이든 다 넘어지기가 쉬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야 현대사회의 가정이 깨지고 또 부도나고 은행 대출해서 영끌해서 아파트는 사가지고 있는데 요새 은행 금리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젊은 애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요새 서울 난리 났습니다. 수도권에 30억짜리가 5억 가도 안 사.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코로나로 4, 5년 주저앉았던 사람들, 경제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고 여기 업이고 뭐고 전부 어렵습니다. 외국인 쓰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본질에 회복하고 역할을 하면, 따라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 오늘 본문의 46절 47절에 보면 사도행전 시대는 잡히면 죽는 시대야. 그런데 그 잡히면 죽는 시대 예배당도 없어. 다 개인의 다락방 산골짜기에 숨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주께서, 따라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는 2장 4절까지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따라하세요, 정식 교회는 다락방에 모인 120명, 나머지는 예수 믿고 잡히면 죽는 게 다 흩어져서 샤이 크리스찬 숨어 지내는 거야.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서 세례받은 신자가 다락방에 120명이었었는데 잡히면 죽는데 3,000명의 세례 신자로 부흥됐어요. 저는 이 교회 너무 잘 져서 이 교회를 부수고 오는 건 내가 볼 땐 가성비가 떨어져. 그냥 여기서 5번 예배 드리고 5번 꽉 차면 여기 부목사님들 교인들 꼬여가지고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한 2억 3억씩 주고, 그래서 분립개척을 할 줄 알아야 돼. 저는 21개를 분립했어. 그러면 부목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 열심히 할까 대충 할까? 우리는 당회가 공식 결정을 했어. 23년 전에, 23년 우리는 이제 교회 그만진다. 4번째 교회를 지었어. 이젠 그만진다. 그리고 참은 교회가 커질수록, 따라서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긴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3년 전도에도 어떻게 보면 다 부흥은, 따라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망한 집안이, 부도난 집안이 빚 다 갚고 당당하게 살아나는 것, 술 처먹고 중독에 빠진 사람, 가지가지 사연 많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고쳐서 빚 다 갚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뺏는 사람 되지 말고,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삼여전대가 전도 잘하는 방법은, 삼여전대가 부흥하면 기둥 같은 30, 40대, 40대 전후반에 있는 삼여전대가 부흥되면 여수, 순천, 전라도 일대에 부흥의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삼여전대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 들은 대로 나부터 실천하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여기 새 기계가 있어. 새 자동차가 있어. 새로 뽑았어. 그런데 기름도 꽉 찼어. 기름도 꽉 찼어. 그런데 딱 악셀에다를 밟았더니 시동이 안 걸려. 20년 면허증 있는데도 안 걸려. 지금 삼성 G90을 분명히 어제 가져왔거든. 어제 시운전 다 했단 말이야. 아침에 출근하려고 남편 데려다 주려고 기름도 꽉 차 있어. 근데 시동이 안 걸려. 새 차야, G90. 전 세계 인기 가장 좋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제 기름도 넣고 왔고 운전 20년 면허증 경력도 있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야. 왜 시동이 안 걸려? 따라서 어딘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리 새 차라도 20년 면허증 가지고
세차, 기름 다 있는데 시동 안 걸리면 일단 인정을 해야 돼. 따라서요, 세차제만 어딘가 고장 났구나.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게 배터리라고 그래. 배터리가 아니야, 배러리. 재떨이가 아니에요, 재러리. 영어도 애들 똑바로 가르쳐. 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소용없는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배러리가 방전된 거 아닌가? 두 번째, 어딘가 고장 났다는 걸 인정하고 괜히 자꾸만 악세다 밟고 남편 부르고 아내 부르고 하지 말고 빨리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진단 받으면 금방 나와. 기계 딱 되면 배럴인지 엔진 오일이 모자란지 뭔가 딱 나오잖아요. 그 진단 받는 게 예배야.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 양심에, 내 행동에 어디가 고장 났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즉시 느낀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몇백 명 모아놓고 하는데 딱 들은 사람은 약간 무슨 말씀 들으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내 생각을 알지? 눈동자 보면 아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 양심이 보여.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뻔뻔해. 에? 저희 아버지는 중독이 됐고 그냥 논밭 다 잃어버리고 동네 장려쌀 겨, 일수돈, 달러돈 다 꼬쓰고 도망을 가버렸어. 빚을 못 갚아서. 빚 못 갚으면 인격적 대접해요, 쌍욕 막 해요. 이 새끼야 내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양반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에 떨어졌어. 빚지고 먹고 보니까 애들 10명인데 전쟁 끝나고 끝난 해 가을에 늦가을에 누나는 충청도로 시집을 가다니까 일단은 9이 사는데 아버지가 없어졌어. 그러다 아버지가 7개월 만에 들어온 거야. 전쟁 끝나고 도망갔다가 딱 들어왔더니 나 10살 되는 해야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 없이 애들이 살다가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 웅성대 오래간만에 아버지 오신가 보니까 다 일어난 거야. 나는 막둥이라 자다가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 딱 잤더니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왜? 아버지가 7개월 만에 들어왔더니 하나 남 주고 하나 시집 가고 9이 있었는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야. 셋밖에 없어. 아들 셋밖에 없고 다 없어진 거야. 나중에 일어나서 아버지 어디 갔어요?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버지가 왜 애들이 셋밖에 없냐? 6개월 동안에 영양실조에 전쟁 끝나고 영양실조에 전쟁이 나면 물이 다 오염돼. 그 물을 통해서 장질부사, 장티부스, 연병이라고 그래. 물 오염된 거 먹으면 푸른 똥을 싸고 설사다 그냥 죽는 거야. 그 장질부사가 돌아서 영양실조에 면역력이 없어 6이 7개월 동안에 내 눈앞에서 죽었어. 저는 세상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왜 우리 엄마가 죽으면 뭔가? 왜 형 누나가 6이 내 눈앞에서 7개월 동안에 죽었어. 교회도 없고 집안이 다 절망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큰형이 둘을 불러놔. 5학년과 3학년이 나를 불러놓고 철중아 인중아 이러다는 우리 다 죽는다. 내가 학교 그만두고 서울 가서 내가 돈 벌어줘 올 테니까 5학년 동생한테 철중아 네가 인중이 꼭 기르고 어디다 먹고 꼬다 먹고 훔쳐 먹어서라도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형이 서울로 가버렸어. 둘이 사는 거야. 그래서 3개월 지났더니 5학년 형이 나한테 인사도 없이 도망을 가버려서 나만 남은 거야. 형. 그 동네 아줌마 하나가 얘야 인중아 너 울지 말고 30리 40리 떨어진 소사에 가봐. 우리 남편이 소 팔러 갔다가 옛날에는 소를 장터에 매놓고 있으면 골라서 사가는 거야. 이게 지금 부천 세종병원 앞에 그게 부천에 제일 큰 소장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 팔러 갔다가 거기서 너희 아버지 지나가는 걸 봤대.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희망이 생긴 거야. 소사에 가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다. 이 희망이 10살 때 생긴 거야.
3학년 1월 30일 겨울방학 때 그 소리 듣고 두 형이 없는 가운데 걸어서 눈길에 40m 소사를 가서, 소사가 그때 인구 2만 명의 면수 없어제지야. 없어제지. 그 당시에 연립 아파트 하나도 없어요. 예? 이렇게 보면 담 너머로 보면 고무신,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대다수가 고무신. 신발 많은 집만 찾는 거야. 왜? 따라서요. 노름방은 남자 신발이 수북하다. 찾았어. 문을 탁 열고, 아빠 그 창호지 문을 짱 열었더니 담배를 봐. 네가 여기 웬일이냐?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그 파랑사라는 담배를 하루 3각씩 펴. 노랗고 새까맣고 따라와. 그때 그 소사 극장 밑에 피난민촌, 그냥 함석 스레트 깨진 거 대충은 피난민촌에 세 방을 사는 거야. 방 4개를 주인 할머니가 달세를 받고 살아. 그 할머니도 피난 가다가 아들 며느리 손자가 폭격 맞아 다 죽고, 손녀 하나 화경이라는 나하고 같은 나이인 10살짜리 손녀 하나가 살았어. 근데 그 집이 자기 땅이니까 대충 이제 해서 달세방으로 놔주고 그걸로 사는 할머니 집에 들어와. 들어갔더니 단칸방이야. 10면 부엌, 10면 방인데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결혼식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 그게 어떻게 엄마라고 안 부르면 잘 집이 없으니까 겨드랑이 소리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인생 2막이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거야. 그분은 군산 아줌마야. 군산에서 폭격이 오니까 피난 가다가 피해서 간다는 게, 남편하고 애들 데리고 4식구가 피난 가다가 비행기 폭격 맞아 남편과 애들이 즉사했어. 자기만 살아남았어. 전쟁이 끝났어. 그 지긋지긋한 군산 땅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홀몸으로 서울 들어왔지만 방 얻을 돈도 없고, 꾀지지한 아줌마가 반정신 나간 거야. 남편 애 다 잃어버리고 소사 복숭아밭에 와서 따주고 풀 뽑고 남의 집 일해주면서 새카맣게 사는 아줌마, 정신 나간 아줌마야. 우리 아버지도 정신 나간 아버지야. 혼자 사는 게. 그런데 보니까 비슷하게 옷 보고 행세 보니까 반청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 아줌마가 그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야. 에?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야. 날 낳지도 않았는데 50년을 우리 집에서 8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해간 쑥 뜯어다 먹이고 길러줘서, 따라서요, 부흥을 경험했다. 저는 자살, 죽음 늘 그거야. 아버지는 폐결핵 걸려서 각혈을 하고 한 집에 사는데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폐결핵 걸린 우리 아버지는 61살에 객사에서 지옥 갔어. 폐결핵 걸려 그 피떡을 토하고 평생 도롱꾼 빚지고 도망다니는 도둑으로 살다가, 그런데 그 집에 막내 아닌 내가 막내가 돼서, 군산 아줌마가 장씨야. 여기 장씨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엄마 형제들 고맙습니다. 나는 그 엄마 아니었으면 벌써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혼자 안 죽어. 어려서부터 이 잘 사는 놈들 싹 다 죽이고 같이 죽자. 항상 저는 그거야. 항상 머릿속에 예비군 중대 총을 빌려가지고 훔쳐가지고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잘 사는 거 뺏어다 나눠주고, 항상 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바로 그때 내 짝아이가 4학년 한 학기를 공부한 이상화라는 애가 있어요. 경상도 밀양 고등학교 교장 아들인데 아버지가 국회의원 다 떨어져서 빚을 많이 주고 애 7을 데리고 소사로 도망가서 한 방에 9식구가 사는데 그 집에 셋째 아들이 내 짝이 된 거야. 다 세례받고 집사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공화당 나갔다가 교장 그만두고 나갔다 떨어져가지고 빚 수천만 원 주고 도망오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남편이 낙심하고 빚지고 애들 곧 대학 다니는 건 다 쉬고 고등학교 거기까지만 다니고 다 취직하는 거야. 근데 그 집에 셋째 아들인 걔가 내 짝이 된 거야. 그 아이가 여름방학을 옵니다. 한 학기 같이 공부하고 7월 21일인가 이제 20일 날 토요일까지 수업하고 내일부터 한 달 방학이야. 근데 이 집안이 어렵게 방학 안에 9식구가 사는 집에 셋째 아들이, 그 엄마 하나가 그렇게 교장에 부인하다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빚지고 도망가서 한 방에 9식구가 사는
근데 그 엄마 하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들 7을 믿음으로 기르는 거야.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와. 준폐인이 됐어. 근데 또 엄마는 애들 7을 다 데리고 교회 나오고 애들이 다 교회 봉사를 잘해. 그 셋째 아들이 인중아 오늘 방학했으니 나하고 날 교회 가자. 저를 전도한 사람은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야. 4학년 7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마치고 청소하고 한 달 방학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방학했으니 나랑 내일 교회 가자. 처음으로 교회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상호야 교회가 뭐 하는 데니? 물어봤더니 옆에 인사하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세요. 묻지 말고 가보면 알아. 그래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아이하고 나는 아주 친해졌어. 왜? 그 아이는 교장의 아들이야. 일본 와세대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야. 엄마도 일본 유학생이야. 근데 그분의 친구가 와세대 동창이 5.16 혁명 일으킨 김종필,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종필의 형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종락 씨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된 거야. 에? 한국은행 총재. 그 김종필 형님하고 내 친구 아버지하고 동기 동창이야. 와세대 대학교. 야야 너 시골 학교 있지 말고 국회의원 나와라. 공화당 공천 줄 테니까. 나한테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냥 3.15 부정선거법 좀 돈 뿌리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선거 때마다 눈 쳐다봐. 봉투 받은 적 있지? 이 버릇이 우리나라 정치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절대 그거 받고 찍는 거 아니에요. 고향 싸매고 찍는 거 아니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민과 우리들을 가족처럼 책임지고 섬길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돈, 권력 욕심내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할 사람. 네. 우리가 투표 때마다 우리 잘 뽑아야 돼요. 나라가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고자 해요. 저는 그 아이 하나 만나서 망한 집에 엄마 하나가 여전대원 하나가 날씨는 엄마인데 참 인테리어예요. 남편이 술 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다 집사했거든 밀양에서. 그런 낚시 먹고 애 7을 다 해서 학교를 안 다녀도 다 교회 봉사를 해.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그다음 나중에 한 10년 뒤에 대학을 큰아들이 들어갔어.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가 됐어. 건국대학교 그러다가 기자하다가 건국대학교 교수로 갔어.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됐어. 그 큰아들이. 그 엄마가 그 어려움 중에 그 형이 대학 합격하고 돈이 없어 못 다니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갔거든요. 그랬더니 뒤늦게 온 아들이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건국대 부총장이 됐어. 딸 둘은 나 고등학교만 졸업 맞고 대학 못 가고 유한양에 취직하고 공장에서 일해. 그러다가 혜경이라는 누님은 전도사가 됐어. 신학교에 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신학교에서 교회를 잘 봉사하고. 집안 식구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 잘 됐어. 그리고 나를 전도한 셋째 아들 그 상호는 참 나하고 같이 고생 많이 하는 아이인데 휴문중학교, 휴문고등학교, 경희대 한의과 나와서 영등포 유명한 김한과가 있어. 그 앞에 경인한의원 원장이 됐어요. 얘는 침뜸 사람 치료에 탁월해. 저는 그 아이가 10살 때 내 짝이 돼서 어떻게 친해졌냐. 표준말을 얘는 못해. 경상도 토백이야. 대대로.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담임이 이상호 예. 담임이 다 가르치니까 힘드니까 애들을 시켜. 사회생활 55페이지 읽으세요. 그럼 애가 읽어서 55페이지 읽어. 일본의 나라를 36년 빼앗겼다 해방된 나라. 좌익우익 싸우다가 동족상잔에 피 터지는 전쟁을 겪은 나라. 잿더미가 되어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이 가난한 나라가 사는 길은 산에 나무를 심자. 그래서 식목일을 만든 거야. 꽃을 심어서 금수광산을 만들어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해야 된다. 자원 자본 기술 없으니까 땅으로 잘 갖고 서자. 근데 얘는 이렇게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강간 산업을 발전시켜서 관광을 못해, 관자발을 못해, 강간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애들이 경기도 애들이 다 자빠져. 쉬는 시간마다 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 경제가 아니고 경제, 과자가 아니고 과자, 표준말을 훈련시켜. 얘는 유학 일본에 갔다 온 교장의 아들이에요. 뭐든지 나보다 잘해. 친해진 거야. 그때 그 아이가 한 학기 공부하고 인중아 방학했는데 교회 가자. 나 가기 싫어. 우리 집은 아무도 친가 위가 가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고 제일사 토정비글 사주팔자 술 좋아하고 그런 집안인데 대답 안 했어. 근데 주일날 아침 8시 35분경에 그 새빵 대장 뒤에 와서 인중아 이사시 공부해. 아이 귀찮게 대답 안 해. 인중아 옆방에 이은규라는 육군 대위 부인이 애들 데리고 우리 옆방에 살아. 인중아 치고 가서 부르잖아. 성질 나가지고 나갔더니 손을 딱 잡고 인중아 가자 따라서요.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나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가난하고 헌금 10원도 없고. 근데 이 자식이 딱 잡는데 순간 내가 안 가면 따라서요 공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진다. 나보다 뛰어내. 에? 그래서 나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니까 끌려간 거야. 그랬더니 요 반만한 교회 예배당에 의자가 있을까 없을까? 새까만 마룻바다, 찬송가 성경책 거의 없어. 창호지에 가사만 써서 그래도 묶어놓고 풍금으로. 그래서 제가 10살 때 여름방학에 친구 때문에 강제로 교회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이야. 설교하는데 뻥 세대. 버릇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이나 못해. 목사님 내가 여기 김밥 하나 가져오면 여기 200명 먹이고 남길 수 있어. 네, 아멘. 이분 정말 대단한 목사. 이렇게 대답한 목사 최초야. 저기 부목사님 김밥 하나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기 떨릴까 신날까?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들은 5,000명이야. 애들 하나 둘라 보통 7, 12를 낳아. 거기 25,000명 넘는데 김밥 5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배 터지게 먹고 12광줄에 남았다는 거야. 믿습니까? 진짜 한번 해볼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거짓말을 애들 때는 건데 똑똑해요. 저는 공부도 잘해놔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게 1시간을 그냥 그 소위 가스라이팅 하는 설교로 더 열받는 거야. 이제 분방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끝나는 게 끝난 줄 알고 화장실 가라고 했더니 이분 스스로 분방 공부를 해야 돼. 그랬더니 그때 담임이 박순애 선생이야. 유한양행을 다니는. 근데 사람이 엘토 성가대 하시고 주일학교 오는데 참 좋아요. 이게 펑퍼짐하게 생기시고 참 좋은 분인데 공과책을 가르쳐 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한밤중에 나타났다는 거야. 풍랑 만난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왔대. 목사님 여기 한 200명 데리고 우리 여수 아빠도 한번 걸어갈까? 이게 말이 돼? 전부 거짓말이야. 설교 들어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다시 교회 안 온다. 나 처음 온 거거든.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에 그게. 박 선생이 그렇게 하더니 1시간을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고 오후 4시에 또 오래. 옛날에는 한 번 가, 2번 가. 오전, 오후. 월요일 날 10시, 4시 2번 오래. 기도해주고 꼭 와라 그래. 미쳤나? 다시 안 온다. 나 처음 교회 가서 화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안 온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야 매미채 그 막대기 긴 매미채로 턱주가리까지 돈을 걷어가. 내가 지금 밥도 굶고 왔는데 일단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왜? 바구니가 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 쉬워 어려워? 돈 없지만 있는 것처럼 딱 잡은 것처럼 딱 하고 딱 집어넣어. 그러면 종이 돈이 가끔 걸려. 이거 꺼낼까 말까 그래. 참 교회 첫 소감.
어떻게 애들 코묻음까지 싹싹 뺏어가. 예, 박 선생이 얘기 잘해주고 오후 4시에 또 오래. 오후에도 또 대답 안 했어요. 다시 안 온다. 야, 나는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헌금 동전까지 다 뺏어가고, 이런 교회가 이게 뭐하러 오나? 딱 나가는데 거기는 단층이야. 옛날 다 벽돌로 딱 나가는데 어느 선생들이 두 줄을 쫙 서가지고 뭘 하나씩 줘. 그러니까 복숭아 하나씩을 주는 거야. 따라서요. 전쟁 끝나고 배고픈 시대 하여튼 복숭아 하나씩을 주는 거야.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따라서요. 오후에 또 와야 되겠다. 어린 애들은 단순해. 따라서요. 코밑을 열어주면 마음이 열린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른이라도 눈 쳐다보면서 먹는 거 좋아하지? 전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 돈 좀 약간 쓰세요. 짱뚱어탕. 여기 언제 붕에 왔다 보니까 짱뚱어로 요만한 거 아주 맛있게 끓이는 집이 있더라고. 응? 그리고 어제 먹은 장어탕집. 그 집 아주 바글바글해 사람이. 응? 여러분이 교회 가서 소리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스타벅스에 한 잔 쏠게. 동네 아줌마들 친구들 데리고 가서 한 5,000원, 7,000원짜리 맛있게 대접하고 치즈케이크 한 조각 해서 조금씩 나눠 먹고 한 3번에서 7번을 대접을 하세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먹는 사람마다 다 걸려들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이거 먹는 사람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응? 그런 생각에 그래서 3번에서 한 7번만 다 대접해봐. 교회 가서 하지 말고 커피든 크림이든 맛있는 걸 먹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걸 알고 주는 데 힘을 써야 돼. 응? 그 대전제 조건은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열흘간 기도하고 성령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 전도 두려움, 애 기르는 두려움, 시어머니 모시는 두려움이 없어져. 에? 베드로가 외쳤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예배당 건물도 없는데 이 잘진 예배당의 뒤에 비전센터의 앞에 공영, 이건 참 복이 많아. 공짜 공영 주차장까지 해. 이것도 국정조사할 거야. 이건 누가 어느 장로가 공무원을 곧 삶아서 된 건지. 하여튼 조건이 참 좋아. 네? 그런 데서 교회 가자면 잘 와요 안 와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손들었잖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애착게 하는데도 남편이 교회 한번 오는 게 쉬워 어려워? 결론은 하나입니다. 따라하세요. 가자고 강요하기 전에 남편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세요. 사울의 마음을 열어 안수기도 받도록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열어 이번 전도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회개하고 남편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인생에 한두 번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한 거 진짜 저는 부인 앞에 2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23번. 제일 화나는 건 저는 잘못했으면 어쨌든 무릎 꿇고 빌어. 근데 아내는 한 번도 무릎을 안 꿇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 은퇴하기 1년 전입니다. 2015년도에. 지금 2016년이죠? 예. 26년. 내가 16년에 은퇴했으니까 15년이야. 이제 1년 있으면 은퇴야. 늘 내가 불만이 하나가 있어. 아내가 참 헌신적이야. 전도사 10명 이상에 매일 출근하고 매일 봉사하고 매일 가르치고 정말 잘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 권사, 안주님들 우리 아내 강의를 꼭 들어야 돼. 6개월 이상을 잘 가르쳐. 근데 남한테는 잘하는데 참 이상해. 나한테는 나를 졸로 알아.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면은 꼭 무릎 꿇고 입니다. 내 아내는 한 번도 그렇게 잘못이 이렇게 증거를 대도
무서워요. 충남, 그러니까 원래 황해도 사람인데 피난 나왔어. 그래서 충남 공주군 유구면 성남리. 그래서 직조공장으로는 해서 충남 직조연협회 회장님이 됐어.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2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야. 노무현 계열입니다. 어? 결혼 안 했으면 장관, 국회의원 충분히 할 사람이야. 그런데 인중이 오빠를 보는 순간 성령이 눈을 확 뒤집어 주셔서 전도사인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장인이 결혼을 반대했어. 아버지 한번 만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공주에서 서울 이대에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2가지 질문하더라고. 자네 직업이 뭔가? 교육전도사입니다. 월급이 얼마인가? 없습니다. 76년도에 우리 교회는 교육전 하도 박윤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김정우 교수도 우리 출신이고, 하여간 세문안교에서 갈라진 교회인데 합동축 박윤선 목사님이 초대 목사야. 그런 교회 아무도 전도에 열심히 안 내는데 글쎄 10살짜리 애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갔는데 복숭아 하나 먹고 마음이 달라진 거야. 오후에도 갔어. 한 10분 전에 갔더니 이번에는 왕자도 흑자두를 한 10대 박스를 쌓아놓고 있는데 냄새는 팍팍 나는데 교회가 약어서 들어갈 때 줘요, 나갈 때 줘요. 들어갈 때 안 줘. 그래 그냥 먹고 싶으냐? 그 흑자두 냄새가 얼마나 맛있고 신물이 나와.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서 앉아 써야 돼. 또 뻥튀기 설교 1시간 듣고 또 가스라이팅 분방 공부 1시간 하고 빨리 좀 끝나지. 난 그 생각만 해. 그럼 나갈 때 그걸 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매일 줘. 매일 줘. 매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 간식도 잘 주고 선생님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아.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 설교가 너무 엉터리야. 물이 걸어요? 나더라가 죽었대. 나와라. 송장이 나왔대. 우리 한번 가서 해볼래? 이게 말하고 이게. 따라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재민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 지채피터한테 물어보면 공짜로 알려줘. 돈 내고 하면 과학자 수준으로 알려줘. 앞으로는 학교로 갈 필요가 없어요. 집중력 있는 아이들은 선생보다 재민이 지채피터가 더 잘 알려줘. 오늘 아침에도 간단히 몇 단어 치니까 와, 그림도 그려주고 설교도 만들어주고 약간 대학 교수의 100만 배 더 뛰어난 게 지채피티, 재민이. 이거 하면 질문만 잘하세요. 애들한테 질문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러면 대학교 갈 필요가 없어 지금은 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령을 사모하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우고 원망하지 않고 종이 되어서도 권력자의 아내에게 누명 뒤집어 썼어도 싸우지 않고 그는 조용히 기다려. 아시지요 아시지요. 자, 그렇게 가정 총무 성실해도 됐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눈치스러운 거를 거절했더니 창고 안에 숨어 있다가 키스미 퀵 하고 달려드는 거야. 여러분, 여자들이 달려들 때 손가락 눈가를 찔러버리는 거지. 한 번 걸려들면 꼼짝 못해. 걔 우통을 벗어 제끼고 도망가니까 여자가 안 늘어져. 우통을 벗어 제끼고 도망갔어요. 근데 자빠져 버린 거야. 뒤집어 씌워. 저 새끼가 날 성폭행하려고 했다. 세상은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야.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저 여자가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저 나쁜 년이다 한마디도 안 해.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꼬람대워. 여러분, 부부에 싸우지 마세요.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해도 절대 싸우는 거 아니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 누가 덮어주고 기다릴 수 있어? 누가 품을 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야.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까발리는 거야? 인사하세요. 삼여전 대원들 따라해. 삼여전 대원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장로님의 약점을 까발리고
소문내기 좋아해? 덮어주고 도와주기를 좋아해? 헌신 예배는 몸과 마음과 삶을 바치는 거야. 돈 없어도 돼요. 입 조심하세요. 남편의 약점을 까발리고 그러면 이게 돌고 돌아서 어느 날 남편이 들으면 집에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의 험담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남편을 친구들 앞에 약점을 얘기하면 내 친구들이 내 남편을 존경할까 무시할까? 어느 날 친구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그 남편이 또 남편끼리 친구야. 야, 너희 아내가 너 엉뚱한 짓 한다고 내 아내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같이 살기 어려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하느니라? 그리고 도와주는 거야. 간단해요. 유흥업소 여자보다 더 친절하게. 그 미운 짓을 하고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이 오면 오빠 오셨습니까? 오빠 고마워. 세상은 돈 5만 원, 10만 원만 주면 처음 보는 여자들도 사장님, 오빠 하면서 다 몸도 마음도 다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 남편들이 그런데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왜 아까 결혼했을 때 아내에게 인정받고 아내의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관계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연애할 때는 자주 만나고 오빠 하더니 애 하나 둘 낳고 나면은 힘들어 그냥 따로 자. 방 따로 쓰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합의했으면 괜찮아. 미워서 싫어서 또 엉뚱한 남자를 생각하면서 딴방 쓰고 엉뚱한 여자 생각하면 딴방 쓰고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다 안다.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아프고 기운 떨어져서 힘들면 몰라도 그것도 합의하면 방을 따로 써도 돼. 왜? 아프고 힘들면 특별히 바쁜 일이 있으면은. 그러나 그 외에는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더라. 좀 여전대원들이 남편하고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세요. 그래야 남자들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응? 헌신 예배 말로만 하고 헌금한다고 헌신 예배요? 방황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내 남편을 오게 하는 게 부흥이야. 그 죽은 영혼을 부활시켜서 나오게 해야지. 그건 여전대원들이 남편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 오늘 딸의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는 대전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따라서 목사, 장로, 집사들이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기사의 기적과 표적의 기적이 있어. 기사는 헬라말로 테라스고 표적은 헬라말로 세메요냐. 테라스의 기적, 세메요의 기적. 우리말로는 다 기적이야. 그런데 앞에 테라스의 기적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수아바다에 적조가 껴서 어장이 다 망하게 됐어도 회개하고 제가 11조 바쁘다고 못 낸 거, 내가 외국인 근로자들 차별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우리 여수아바다에 저 적조 좀 없애주세요. 바닷물의 온도를 3도만 떨구거나 바꾸면 적조가 없어지는 거 믿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생 우리 힘으로 그때 적조를 허락도 하시고 없애주시는 하나님께 부부지간의 관계 회개해야 돼. 11조를 안 냈다. 시어머니 용돈을 안 드린다. 여러분 친정엄마한테 여전대원들 친정엄마한테는 전화도 잘하고 용돈 자주 남편 모르게 보낼 때가 있어 없어?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많을까 거의 없을까? 오늘 여전대원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매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용돈 생활비 온라인으로 자동 이체 시킵니다. 그런 여전대원들 있으면 손 들어봐. 난 누구는 모르니까. 매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적어도 100만 원에서 60만 원은 제가 생활비 70 넘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용돈 보냅니다. 생활비 보냅니다. 그런 여전도 있으면 손 들어봐. 네, 하나, 둘, 고맙습니다. 이 교회는 대한민국 최고 교회야. 한 명도 없어 다른 교회는. 근데 손든 저하고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산교회와 이 교회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했는데 84년도에
우리가 450명 출석했습니다. 5년 만에. 그때 부도가 났어. 30억 원. 죽을 때까지 못 갚는 돈이야. 84년대 30억 원. 그 장인 장모 자살하려고 강릉 갔는데 금식 기도하고 찾았어. 애 셋 낳았는데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오셨어. 제일 큰 딸이야. 2대 전임 강사야. 그런데 애 셋 낳았는데 우리 장인 장모는 왜? 예수 안 믿어.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결혼식을 허락해 주셔서 결혼식에 한 번 왔어. 예배당에 교육전도사 때. 그리고 애 셋 낳았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84년도에 부도가 난 거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버지, 혹시 엉뚱한 생각을 하셨더라도 죽으려고 강릉 간 거야.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근데 저희들이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셔서 죽지 못하고 나와서 저한테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서 그걸 받고 마장동에서 만나서 우리 집으로 84년 11월 달에 모시고 왔어.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 애 셋 낳아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오늘 부도나서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장인 가지 말게 해주세요. 왜? 전도하려면 우리 집에 있어야지. 다른 사람은 아무데 있으면 사람이 없어. 가지 마호. 새벽 기도 마치고 속으로 유양가를 부르면서 집에 와. 그랬더니 34년을 안 가셨어. 101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84년대 60만 원 받았어. 500명 출석할 때 60만 원. 6만 원 11조 하고 6만 원 떼어서 장인 장모에게 매달 드리는 거야. 7개월을 드렸는데도 교회 안 나와. 우리 집에 와서 21평 아파트에 7식구가 사는 거야. 장인 장모 모시고. 근데 부도나서 고향에 못 가. 공주에. 자식이 7인데 다 잘 살아요. 며느리들이 사위가 장인 장모 모시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부도난 장인 장모 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거 없다. 응? 제가 모시고 우리 장인 장모 천하보다 소중한 장인 장모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지 마오.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서 가지 마오. 그때 34년을 안 가셔. 근데 7개월 한 번도 교회 안 나와. 공짜로 자면서도 7개월이 지나서 주일날 7시에 일부 설교를 했어. 새벽기도 마치고 7시 일부 예배, 9시 반에 2부 예배야. 이제 아침 먹으러 온 거야. 먹는데 우리 장인이 여보게, 예? 나도 교회 나가도 될까? 그러면요. 그랬더니 또 마귀의 역사에 나 내일부터 갈게.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 온대. 그냥 화가 확 올라와요. 자, 끝까지 고집을 피는 거야. 기분 나쁘지만 참고 설교를 1부, 2부, 3부, 4부, 5부 마치고 밤 예배 마치고 잤어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어. 이제 면도 올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장인이 내일부터 갈게 그러잖아. 나 전혀 믿지 않았어. 내일이 월요일인데 뭐하러 와? 목사라도 생각이 모자란 거야. 장인이 11월 달인데 추워지니까 맥고자 쓰고 외투 입고 성경 따들고 4시 반에 이미 다 완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새벽 기도부터 나왔어. 그럼 물어봤어. 아버님 왜 주일날 오지 않나고 새벽을 나왔어. 내가 자네네 집에 온 지 7개월이 됐네. 7개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반에 잘 때까지 쇠라도 다뤄 빠지겠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우리 둘의 삶을 보고 우리 마누라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해새 길면서 매일 출근하고 매일 가르치고 강의를 잘해. 사모가 목사 이상으로 강의를 잘해. 그것이 우리 교회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한 160명, 은퇴 장로까지 합치면 160명 돼요. 우리 아내 강의 안 들으면 장로가 안 돼. 왜? 가정을 모르면 안 돼. 여자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면 장로 돼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내가 목사의 아내로, 애 셋 기르는 엄마로, 중년의 여성으로 그런 고민을 다 강의에 가르치면 울고 가정이 다 회복되는 거야.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상대방에게 전해야 감동될지 성령이 지혜 주신다. 제 아내는 정말 탁월한 가정 사역자야.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잘 돼.
10원도 월급 안 받고 평생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산 시민들 누구든지 상담을 해줘. 우리 상담 규모가 엄청 큽니다. 예? 전문 상담가들이 한 70명을 길러가지고 24시간 전화 상담도 하고 계속. 그래서 안산에 아주 대표적인 상담소를 우리 교회가 하다가 장로 부인이, 이대나온 장로 부인이 이제는 교회 앞에 상담 사무실을 차렸더니 정부에서 다 도와줘요. 요즘은 상당히. 그래서 성령 받으면 따라서 할 말과 할 일을 부부지간에 싸우지 않고 애들 성질 내지 않고 덮어주고 돕는 지혜와 지식 성령이 주신다. 저희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수가 거의 비슷해. 왜? 여전도회가 67개가 있습니다. 67개 여전도회. 저는 이런 교육을 해요. 어떤 남편 아무리 피곤해도 꼭 뽀뽀해줘라. 그런 남편은 피곤이 풀려. 그러다 죽으면 순교다. 하는가 하면 멸류관이 있다. 따라서 사명이 남은 여전도회원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남편 기분 좋게 뽀뽀했다 죽은 여자들 봤어? 뽀뽀하면 엔돌핀 나오고 엔돌핀보다 더 1000배 많은 다이돌핀. 부부지간에는 키스하면 냄새가 나 안 나? 그런데 같은 친구들이라도 밥 먹다 침 튀기면 먹어 안 먹어? 사랑의 신비. 부부는 키스하면 침도 안 나. 여기 애들은 들으면 안 돼. 예? 돈도 안. 그때 엔돌핀, 다이돌핀 1000배가 나와서 암도 안 걸리고 걸려도 낫는 이게 웃음 치료야. 우리 부부는 유머를 서로가 잘해요. 응? 그러니까 다 건강해. 한 중년의 위기도 있었지만 성령 받으면 따라서요. 기사와 표적, 기적 많이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절간 부지를 사가지고 예배당을 진 교회야. 절간. 이 원자로는 주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주일을 철야 기도했더니 저한테 팔았어. 따라서 성령이 찾아오면 주지 스님의 마음이 그냥 한 방에 감동받고 절간질 땅에다 예배당을 지은 데가 고잔동 구단지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한 가지 기적. 동네 사람들이 이거 절간으로 진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의 백. 지금도 성령은 무당의 마음. 저는 무당도 아주 대구의 유명한 무당, 인천의 유명한 무당, 판교 유명한 무당, 환태평양 무속인 대회에서 대상탄 판교 무당을 전도했어. 67나라 대표. 이 성령은 무당도 한순간에. 제가 광주파 오야봉, 우리나라의 양대산맥 칠성파, 부산의 칠성파 두 오야봉을 제가 부흥회 갔다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나이트클럽 8개를 가지고 있는데 안산 신도시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 사람을 전도해서 장로가 되셨어. 11년 만에 나이트클럽 다 없애버리고. 따라서 성령은 사랑으로 어떤 과거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면서 양육하는 거다. 사람이 전혀 안 달린 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사울을 멸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암, 당뇨, 중풍, 치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전교인을 1월 1일을 안수기도를 해. 신년 예배 마치고 1시 반서부터 보통 한 4,000명에서 6,000명을 안수합니다. 수 없는, 우리는 나 혼자, 나는 안수를 안 해. 부목사 60명을 한 줄로 세워놓고 부목사 60명이 가면서 안수기도 하는 거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암이 나, 중부병이 나, 페레벨삼이 나요. 이런 기적이 나면 부흥은 저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까? 저는 15도시에서 사람이 몰려와. 안산시, 시흥, 인천, 부천, 광명, 과천, 서울, 의왕, 군포, 안양, 수원, 오산, 평택, 화성, 성남 15개시. 근데 성남의 어떤 동네 사람은 성남이라고 그래, 분당이라고 그래. 절대 성남이라고 안 그래. 그것도 자존심 내려놔야 돼. 다 자기 중심 잘난 척하는 세상이에요. 저희 교인의 38%가 호남 사람입니다. 장로 중에 40%가 호남 사람입니다. 경상도 18%, 충청도 25%, 강원도 삼척, 영월, 정선, 탄광, 폐광돼서 광부들이 떼거지로 와서 사는 동네가 안산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아주 명백해요. 근데 48년 동안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바닷물은 똥오줌 기름까지도 어느 날 다 분해시켜서 고기밥을 만들고 김을 만드는 거야. 교회는 절대 싸우는 데가 아니야. 어떤 지역사나 어떤 과거나 다 품는 거야. 그것은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은 다 품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달라. 사랑, 희락 오면 분위기가 달라. 웃고 감사하고. 이 교회도 한 90점 수준은 되는 것 같아. 예? 그걸 계속 확장해 나가야 돼. 사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다문화 민족 교회도 3개가 있어요. 외국인 교회도 3개가 있어요. 다 먹이고 끝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도 한 250명이 출석을 해요. 이게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해. 결론을 짓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에 여전도원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들은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하도록 성령 충만, 성령 권능,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사모하자. 다 한 성령이 사모하는 자에게 때마다 필요할 때 주시는 선물이야. 싸우지 마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회개하고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표적은 암 환자가 나아. 인천에서 오시는 변집사가 있어. 70이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교회를 나와. 광복절날 제 방에 특별 면회로 왔어. 광복절날 남편하고 밥이 잠깐만 몸이 빠져. 동네 병원 갔더니 강남 성모병원을 추천해 준 거야. 그 어마어마한 종합검진했더니 암이 퍼져서 말기야. 3년 시한부 인생. 저희는 어떡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돌을 굴려버리면 붙잡을 수 없듯이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맡겼다고 하고 나갈 때 돌을 주워오면 돌을 이고 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안수기도 해서 제 방에서 광복절날. 그리고 주일날 오후 4시에 병원에 다시 치료받으러 들어갔어. 3년 시한부 인생이야. 성모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암이 다 퍼져서 현대의학으로는 3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월요일서부터 정밀 검사를 다시 해. 이번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치료할까? 그걸 시간표를 잡아야 돼. 종합검진에서 암이 다 퍼진 게 나왔거든. 3년 시한부 인생. 근데 그 광복절날 안수기도 받고 변집사가 들어갔어. 월요일날. 정밀 검사해서 화요일날 밤에 성모병원 의사들이 암 전문가 16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종합 날짜를 결정하는 거 시간을. 근데 차트를 딱 보더니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암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날 퇴원해서 지금 30년 됐는데 재벌하지도 않고 건설회사 계장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 회사에 좀 부회장이 됐고 70이 떨어진 거기서 약 130가정이 동산교회로 와. 아니 3년 시한부 인생인데 동산교회 가서 기도받고 30년이 돼도 멀쩡해.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불신자들, 특별히 일가 친척들이 저 집사보다 장로가 다르네. 동네에서 친구들도 다르네. 소리 없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맺어지게 오는 거야. 나는 참 영혼의 문제, 영혼의 병, 인간 관계의 병, 사업의 병, 육체의 병, 전 말씀 듣고 성령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고침받은 증인들이 하나 둘 셋 나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좀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못 고치면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 수백 명이 결혼해서 17년 동안 임신도 안 된 이태영 집사가 있어. 30에 결혼해서 47살 됐는데도 임신이 안 돼. 난임 수술 다 치료 가서 큰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해도 임신이 안 돼. 그게 남편이 얼마나 애가 낳고 싶은지 부인은 실망하고 교회 새벽 기도는 안 나와. 집사님인데 남편이 새벽 기도 왔다가 제 설교 듣고 그래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냥 안수기도 해줬어. 그리고 2년이 지났어. 49살이야. 오후 예배 3시 45분에 마쳤어. 인사를 해. 이태영 집사가 퍼득에 뭘 싸가지고 나왔어. 이 집사님 이게 뭐요? 목사님 2년 전에 새벽에 제가 안수기도 받았더니 따라서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49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고 낙심하고 있던 부인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또 애를 데리고 와. 둘 쌍둥이란 거야. 이 강이라는 아들과 이 상이라는 딸을 낳은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110가정이 우리 교회 나와. 거의 110가정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못 고쳐서 낙심하지 마세요. 암 환자든 불임이든 참 기도하면서,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 한 사람이 나오면 우연이야. 이 교회에서 사형 선고받은 2사람 이상이 여러분의 합심기도 목사님의 기도 속에 살아나면 그때부터 그 가족들이 다 나와. 직장 동료들이 나와. 이 부흥을 그럼 날마다 우리는 보통 한 80가정에서 120가정씩 등록을 해. 15도시에서. 예? 두 번째, 따라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면서, 따라서 사랑 나눔 실천을 꾸준히 해야 된다. 오늘 44, 45절에 보면 믿는 자가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있는 사람은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지갑 꺼내세요. 따라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쓰세요.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사도행전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건을 통용해. 재산이 집 2채만 한 채 팔아, 땅 있으면 50원 팔아서 나눠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개척한 지 16년 만에 그 동네 생짜배기 부인 도망간 간판쟁이, 철물점 송사장, 불교대학 동국대학 2사람을 전도해서 개척 예배 드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16년 만에 교인들이 328억 원을 94년도에 헌금했어. 94년도에. 그래서 땅 8,400평을 사가지고 정말 성경 가르치고 성령으로 공부하는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아이들을 기르자. 그래서 31년 전에 95년도에 동산고를 개교했어.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쳐보세요. 그 애들의 간증이 하루 종일 봐도 선생님들의 간증, 학부형들의 간증.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서울대, S대, K대, Y대 보통 180명 들어갑니다. 술, 담배, 폭력 31년 동안에 학원 폭력 한 건도 없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야. 특차로 11월 달에 뽑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하여간 애들이 달라져. 우리 일기 입학식의 커트라인 53점이었어. 일기 입학식 95년도에 624명을 뽑을 때, 개교할 때 1학년만 뽑았어. 그때 53점이야. 그 아이들을 매주 설교, 복음과 성령을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첫 번째 수능 보는 날 안수기도를 다 줬어. 내일 수능 보는 날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바꿔주시면 믿습니다. 624명이 불교가 8%, 카톨릭 8%, 잡종교 19%, 기독교 60% 조금 넘는데 그냥 갈 데 없는 애들이 온 거예요. 안산의 꼴찌학교야. 우리가 신설학교 커트라인 53점. 하나님,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했으니 이 꼴찌였던 애가 대학 갈 때 정말 남들이 부러운 학교 가면은 가족부터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대가리 애들을 금대가리가 되도록 바꿔주세요. 제가 전원 안수기도를 맨 처음 쭈삣쭈삣해. 그래서 싹 일어나니까 애들이 다 첫 번째 수능 학력고사 보기 전에 가서 안수기도 하고.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서울의대, 안산 최초로 서울의과대학을 들어갔어. 서울의대가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고 힘든 대학이지. 근데 거길 들어갔어. 그리고 이 아이가 수석 졸업을 했어. 꼴찌학교 애가 안산 최초로 서울의대 수석 졸업, 박사학위 받고 서울의대 교수가 됐어. 코로나 때 전화를 했어. 애 둘 낳고 잘 살아. 근데 이사장님, 제가 인하대학교, 칼에서 온 인하대학교에서 약간 모든 거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 인하대 교수로 와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안산의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져요. 꼴찌학교 53.1기로 들어간 애가 서울의대 한 번에 붙고 수석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우리 이런 간증자가요 수 없어. 따라하세요.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가 되려면 주일학교, 유초동부, 중고동부 애들 꿈을 심어줘야 된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억울함을 참잖아. 근데 국무총리가 됐어. 이런 사람 하나 둘. 우리 행정고시 수석, 사법고시 수석. 하간 의사만 한 800명이 나왔어. 졸업생 중에. 변호사, 판사도 한 800명, 700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몰려봐. 중등부가 한 800명, 고등부가 1000명. 근데 요즘은 코로나 끝나고 이게 반토막이 난 거야. 그래도 한 400명, 500명은 나와. 한 1000여 명은 나와. 이걸 살려내야 돼. 예? 성령 받으면 애들이 용기가 생겨. 그리고 꿈을 꾸고 공부하면 지치질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꼴찌 학교가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가 되었어. 대학 진학에.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부형들까지 소문나니까 몰려오는 거야. 뭔가 애들을 기르는, 저희는 별걸 다 해요. 인문학 아카데미 고전 읽기 운동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도 책 읽고 요약해서 토요일 나와서 발표하는 거야. 걔가 수능, 논술 분야 1등하고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결론입니다. 따라서 아이 하나 잘 되면 남편도, 가족도, 동네 아이들이, 부형들이 몰려온다. 우리는 아이가 몰려와요. 왜? 소문이 잘 나니까. 왜? 기죠. 그때 꼴찌 애가 서울대 수석이 되니까. 그리고 봉사를 잘해. 교회 봉사를. 그리고 혼자 먹지 않아요. 누가 부도나고 어려우면 입학금 없으면 10만 원씩 50만 원씩 10가정 50가정만 내면 애 공부시키는 거야. 우리는 교구별로 애들 등록금을 대줘. 장애인 250명을 지금 20년 넘게 장애인을 매일 돌봐주고 기술을 가르쳐. 노인들 1,300여 명을 매일 공짜로 점심 싸고 성경 가르치고 찬양하고 운동도 가르치고. 하여간 노인, 장애인, 외국인 한 20명서부터 시작해서 30년째 하니까 65세 이상 노인만 한 4,500명 출석해. 왜? 먹이고 이발 공짜, 파마 공짜, 재료비는 교회가 대주고 재능 기부. 한 70명의 이발사, 미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와서 월요일마다 공짜로 깎아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따라서 성령 받으면 재능도 주고 싶다. 기적을 경험한다. 환자가 낫고 애들이 잘 돼. 에? 그랬더니 따라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이라고 한 거로 칭송이라서, 칭찬과 칭송의 차이는, 칭찬은 말로 크게 하는 거야. 칭송은 소리가 작게 남이 모르게 칭찬하는 거야. 왜? 잡히면 죽으니까. 이 시대는 잡히면 죽는 거야. 예수 믿는 아무개 사람이 달라졌어. 작게. 예수 믿는 아무개 소리 없이 작게 전파돼. 그랬더니 주께서 그런 교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삼려전도회가 오늘 특별한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덮어주고 도와주고, 아내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 그 아픈 마음을 품어주고 피곤한 몸을 품어주고, 십자가 지고 죽은 예수처럼 내 자존심 자아 죽으면 남편이 감동받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자기 아들 변화되고 며느리 보니 나도 저 교회 나가야지, 사랑, 희락, 화평으로 가정과 일가 친척과 이웃들을 살려내는 삼려전도회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잘 달려왔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비전센터 짓는 문제나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 그리고 노인들과 장애인들과 다문화 민족 사회의 어두운 굴 속에 사는 사람을 골고루 하나하나 챙겨나갈 때 순천을 살리고 여수를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전쟁 없는 통일을 이루는 멋진 교회로 목사님과 장로, 집사, 권사들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뛰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에 재산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뭔가 복음과 일자리를 주기 위해 사는 사람이 길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부흥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 자녀가 전달되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인데 조금 시간을 제가 30분 이상 설교를 더 했어요. 따라서 일일 부흥회니까 본전은 뽑았다. 목사님, 누가 마무리하는 겁니까?